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제 1절부터 1, 2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제 인사를 하고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복의 기준은 구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작한 것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것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 있는데 그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청사진이 있고 설계도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예정하신 뜻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예정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13절, 14절에서는 성령님이 그것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그 모든 것이 다 종합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1장에 26절에 가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다 포함하는 삼위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되셔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삼위가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라고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의 역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인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기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예정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뜻을 정하신 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면 이것이 이제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 결말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묵은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지온다는 말이 심판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를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큰 심판 때 이루어질 불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준 것은 노아 때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의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불로 심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깨닫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올바른 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확증해 주시느냐?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오늘도 읽었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이 지혜의 어떤 우리가 그럴듯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말 잘하고 사람들의 말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또한 우리의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반대로 나쁜 못된 나무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열매까지 가야지만이 이게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육신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서 5장에 8절에 9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빛의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매여 있으면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주장하고 남도 인정하지만 그것을 성령님이 확실하게 증거해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 없는 게 아니야. 열매는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좋은 열매 맺는 자는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결론은 육신의 열매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급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겉표면으로는 교회로 모두가 인정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에베소 4장에 가면 장수한 자의 분량을 이르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가보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만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 장수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곧 15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1차적인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그 광야의 4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관한 것을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설명이 다 나온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느냐? 4절. 곧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핵심이냐면 예수님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4절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하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는 그 목적대로 그 과정을 이루어가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어디까지 이루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까지 목적을 두고, 우리를 구원의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목표는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6절은 최종 결론입니다.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최종 결론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저 주셨는데 그게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은혜로 덮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적은 구원인데 그 목표는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변화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최종 구원의 목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 대해서 너무 사랑으로만 오해하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만 좋아하다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까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과정인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시킨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이 나왔죠. 예수님이 무엇이었다고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핏값,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우리 찬양하죠. 죄사함 받은 것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것이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이제는 출발하는 것이죠.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존재들이지만 그렇지만 과정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그 총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넘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더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만 해놓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제 9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비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는데 언제?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바 그 뜻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까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또 두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그
그리고 9절에서 또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정하셨냐? 예수님을 보내실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실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이미 설계 도면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정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가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12절도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마지막 12절에서도 역시 영광으로 끝나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6절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세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목적을 말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의 영광의 찬송 같은 말입니다. 6절에서 마지막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과 마지막 12절의 마지막 부분 영광의 찬송이 되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6절에도 영광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 12절 마지막 부분에도 영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과 14절은 성령님이 이것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서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전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시켜서 이렇게 완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까지 다 내려놓은 상태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중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그것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심, 피 흘리심을 통해 이루심과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에 확증해 주시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구약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놨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의 내용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먼저 주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나 선지자나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신 바 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그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이미 예정된 그 복음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강조하잖아요. 예수님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다 이루신 거 아니냐? 다 완성된 거 아니냐?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과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광야 40년을 훈련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말세에 사는 너희들에게 거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발될 게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생기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누가가 아니라 기독교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있었어요. 그 유대교가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교가 이제는 기독교로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그들이 깨닫고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이제 기독교로 이제 출발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믿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로 이제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까지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이제 마지막 부분 13절과 14절이 남아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도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역시 앞에 나온 그리스도 안에서를 그 안에서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이 구원의 복음이 언제부터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이미 정해진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지금 13, 14절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음을 이루어 내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령님이 확실하게 인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절을 또한 보면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여기서 마지막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이 똑같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때 6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 결론에서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14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역시 결론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거지. 나의 그 어떠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고 마지막 결론은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들어오길 원하는데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많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증이나 뭐 어떤 집회에서 나오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다 표현해요. 그죠?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첫번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입으로는 다 그렇게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청중들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에 확증되는 것은 여기에서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의 뜻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마지막에 확증해 주시고 보증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모든 것도 성령님이 보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날아간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의 공력이, 우리의 그 어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행한 그 과정과 그 행위와 그런 순종함의 모든 것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남아있지 않으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아있지 않으면 다 날아간다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고 끝나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면 좀 듣기에 거북스럽고 하기 때문에 다 은혜라고 하는 거기에 다 포장해가지고 다 듣기 좋은 말만을 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거저주신 바가 된 것이 그게 구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완성해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수준까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데,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그 수고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을 좀, 물론 새신자는 그게 맞죠. 새신자 때는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포장돼 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 수준도 사실은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말하는 그 은혜의 수준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장성해가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은혜가 다른 것이에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아까 그랬잖아요. 4장 13절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하고, 15절에서는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 목표인데, 거기까지 너희가 닮아서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거기에 초청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출발이 구약은 뭐
아브라함은 뭐 복을 받았고 그것을 그때는 구약 시대니까 뭔가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걸로 그렇게 풀어버리면 또 오해하는 것이 모든 것은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다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66권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내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구약 시대의 율법은 이제 하라 하지 마라 이게 계속 기준이 하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렇게 두 가지로 딱 하라 하지 마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구약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기록해서 율법적으로 하나님 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그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해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신약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냐면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천국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은 율법적이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은 율법적으로 그냥 억지로라도 하면은 그것이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무엇까지 보신다고 그랬냐면 우리 마음속까지 보신다고 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더 확실한 거라고요. 우리 마음속에까지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면 내가 억지로 내가 하고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니까 그냥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율법이 우리 자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순종되어지게끔 그 순종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게 되어집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짠하고 다 모든 것이 안 되던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 받으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 나오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들이 나오는데 그 거룩한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복음을 너무 진짜 듣기에는 편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래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것을 누가 확증해 주셔야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성령님이 확증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보증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보증하심이 없는, 성령님이 확증해 주심이 없는 자기의 주장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냥 자기는 믿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의 훈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만 자기 방식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육체의 일과 성령 열매에 관해서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이게 충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그냥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짠 하고 그냥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이 육체의 소욕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올라오잖아요. 이 속에서.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린다고요? 성령님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고 반대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소욕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게. 그러니까 이 둘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건 부딪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율법 아래 매여서 하라 하지 마라 거기에 매여서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루아침에 짠하고 모든 것이 다 100%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훈련으로 우리가 순종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순종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뭐냐 설명하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 여기 이 내용이 다 일일이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여기에 나는 한 가지도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언제 이것이 없어지냐?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술 안 먹고 담배 피면은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거 가지고 이제는 거듭났네, 새 사람 됐네. 그 수준에서 사람들이 다 그냥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의 증거인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새 사람 됐어. 내가 보기에도 나는 대단해, 신기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이고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비춰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육체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완전히 다 깨끗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협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우리는 이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거 다 외웠어요. 지식적으로는 이 머리에 다 입력이 되어 있다고.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협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9가지 성령의 열매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말을 하면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 24절이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여기는 이제 완료된 걸로 말했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결론은 된 걸로 지금 된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은 우리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그런데 이게 말씀처럼 말씀은 금방 아멘 하면 되지만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25절에서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이게 가능하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끔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구원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마지막 완성된 길을 말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돌이켜야 되는지,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내고 또 여전히 그것이 버리지 못하고 반복된다면 그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지점에 머물러 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격입니다. 열매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열매가 맺히냐? 육체의 열매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고 쪼개지고 육체의 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 결론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정말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